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를 참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5년, 10년, 20년 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까지 살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종종 신앙생활을 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죄송해요. 종종이 아니라 아주 가끔 아주 가끔 보게 되는데, 분명히 영어 공부를 해도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실력이 늘기 마련이고, 뭐 피아노를 배워도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늘기 마련인데,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 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물론 이제 성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또 계속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는 경우들을 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은 양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그 생명을 얻은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인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러면 그 생명으로 인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건 마땅한 거잖아요. 선택지가 아니라 마땅한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풍성하다는 의미는 돈이 많아진다, 성공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가 누리는 풍성함, 온 세상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자가 누릴 그 풍성함이라는 게 고작 이 땅 가운데 돈 조금, 성공 조금, 이런 것일 수가 없는 거겠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께로 향해 있는 삶,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수의 의미를 드러내는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주중에 제자반을 한 9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팀에서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일상에 찌들어 왔던 삶이었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내가 경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그냥 일상에 찌들려서 돈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왔던, 그냥 그 삶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인데,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내가 경영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니까 직장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달라졌다고 해서 돈을 더 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존재가 더욱 의미 있게 여겨지고 마음은 더욱 풍성해지더라 하는 거죠. 돈에 쫓기듯 살아왔던 이 상황 자체가 변한 건 없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려는 내 태도가 현실에 대해서 훨씬 더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반응하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상을 내가 경영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보고 경영하라고 맡기신 거구나 라는 어떤 믿음의 깨달음이 들어왔을 때, 이 현실과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는 삶에서 상황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내가 압도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경영해가는 삶이라는 것,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풍성함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허락되지 않은 일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은요, 이런 삶이 참된 풍성한 삶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 이 풍성한 삶, 상황에 압도되기보다는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경영해 간다라고 하는, 때로는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가는 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누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으로 경험이 돼야 되고 풍성함으로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영어 학원을 20년을 다니는데 영어가 안 느는 이유가 뭘까?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피아노를 20년을 배웠는데 피아노를 아직 체르니 30에 머무르는 이유가 뭘까? 이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본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뽑으라면,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영적 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무지를 깨트리지 않으려는 영적 게으름. 이 영적 무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자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안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는 것보다 교회 생활이 즐거운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왔더니 너무 재밌어, 즐거워,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도 나누고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내 마음도 고민도 이야기가 너무 즐거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섬기니까 뭐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뿌듯해. 교회가 즐겁고 교회가 나를 만족시키고 교회 생활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울 필요가 없어져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지 않아도 교회 생활은 얼마든지 재밌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앙 좋다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분도 주고, 또한 또 우리 현실을 보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될 현실적인 이유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 공부 안 해놓고 영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성적이 떨어졌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가장 풍성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에게 너 힘들어봐라, 너 고통 한번 당해봐라, 네가 얼마나 피곤한지 한번 경험해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거 우리 성경 안 읽을 거면 하나님께서 성경 못하러 주셨어요. 그냥 직통계시로 계속 해주시지. 근데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고 따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율법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열심을 냈고 정말 진지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를 내시죠. 그럼 이들의 문제가 과연 뭐였을까?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7절, 38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계셨어요. 앞에 본문에서 이어지는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날의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듯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그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합니다. 이건 정식 만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의 의미는 단지 밥 한번 먹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명하다는 선생님을 초청해서 교제도 나누고 가르침도 듣고자 함이죠.
바리새인이 우호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든 아니면 책 잡고 싶은 마음에서 초대했든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슈가 된 자리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에 이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화가 났거든요. 지금 이 장면인데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왜 바리새인이 이 상황에서 화를 냈는지.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식민지를 겪고 나라를 잃고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을 때 유대 민족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민족을 세우려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었냐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논쟁하면서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자녀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됩니다. 이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되는 게 뭐야? 자녀들한테는 욕은 하면 안 돼. 그럼 욕은 어디까지가 욕이야? 이게 욕이야? 야, 이 자식아, 이것도 욕이야? 이것들을 하나하나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하면 되고, 예를 들면 밥 먹을 때도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아니면 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까지 율법에 근거해서 어떤 규칙들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상황에서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졌었지? 이거 이렇게 지키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규칙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 민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그 규칙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음료 같은 것도 먹을 때 이 잔을 들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지, 아니면 잔을 들고 나서 손을 씻어야 되는지, 이 손을 씻은 다음에 수건으로 닦을 때 이 수건을 왼쪽에 놔야 되는지 오른쪽에 놔야 되는지, 손을 씻을 때 이 손바닥까지 씻어야 되는지 손목까지 씻어야 되는지, 팔을 걷고 손목까지 씻어야 되는지, 뭐 이런. 그리고 손을 씻은 이 물에 또 닿으면 부정해져서 또 다른 물로 씻어야 되는지 아닌지, 손을 한번 씻으면 되는지 다른 음식을 먹을 때 또 씻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실제로 이런 것들 가지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아주 격렬한 논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들을 하나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손목까지 씻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만 씻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뭐 몇 날 며칠을,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밭의 모퉁이의 크기가 얼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수년 동안 논쟁하다가 60분의 1로 나름의 결정을 낸 것처럼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하나의 규칙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손목까지 씻느냐 아니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특히 식사와 관련된 정결 규례는 더 심했거든요. 어떤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짧지만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손이 더러우면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다.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내장을 더럽힐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기도와 율법을 계획하는 데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이다. 부정함은 그저 깨끗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더럽히는 힘이다. 즉,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어, 저 율법을 안 지키는 자, 율법을 연구하지 않는 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심지어 다른 글에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음녀와 성관계를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사람은 완전히 부정한 사람인 거잖아요. 음녀와 성관계를 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분노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그건 티가 확 났을 거예요. 그 자리에 모였던 바리새인들은 다 분위기 뭐 이런 분위기 쫙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그 내면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끄집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9절 40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자,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인데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겉과 속이 다르다, 막 겉은 뭐 행실은 좋은데 마음은 안 좋다, 뭐 이런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얘 되게 신령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마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가식적인, 뭐 위선적인, 형식적인 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가식적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려 할 때 마음은 지킬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마음은 율법 아무 의미 없어, 안 지켜도 돼, 나도 지키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마음으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정성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마음과 행실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힌트가 41절에 나와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 너희들의 마음으로 구제하라, 이 얘기예요. 구제하라라는 말은 사회적 약자들, 뭐 과부나 고아들, 뭐 땅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담겨진 정신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진지했고 정성스러웠고 자신들의 마음이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들의 마음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해 있었냐면 42절에서 44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박하, 운향, 모든 채소, 이런 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작은 것 하나조차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밭에서 곡식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추수한 곡식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이거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길거리 지나가다가 산에서 야생 열매를 따먹는데 이 야생 열매도 이 야생 열매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야생 열매조차 못 먹는 거였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들은 야생 열매 하나조차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얼마나 정성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진지했고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위선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저들이 형식적이었다, 가식적이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은 규칙을 지키는 데 있었고 규칙을 정말 정성스럽게 잘 지키고자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고 11조를 많이 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교회 올 때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으셔야 되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으셔야 되고 마스크 새 걸로 갈아 끼고 오세요. 뭐 이런 근데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목사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목사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진노하십니다. 목사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1조 안 내면 하나님 저주하시고 11조 내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정말 이렇게 믿고 있어서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위선적인 게 아니에요. 이들은 마음과 행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헌금은 좋은 거지만 헌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11조는 좋은 거지만 11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인 거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것이 진짜 뭔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즉 마음의 방향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겉과 속이 다르다, 형식적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추구하는 것,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내가 진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성이 없다, 진지하지 않다, 정성스럽지 않다, 정말 마음에 어떤 기품이 없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성은 충분해, 진지함도 충분해. 그런데 너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의 방향과 달라,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 무지라고 하죠. 영적 무지. 그러니까 나는 너무 확실하게 잘 가고 있는 거죠. 내 마음과 행동이 똑같이. 알고 죄를 짓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죄를 지어. 그럼 용서가 가능합니까? 모르고 죄를 짓는 건 위험한 거예요. 알고 죄를 짓는 건 나쁜 거지만 모르고 죄를 짓는 건 위험한 거예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무지한데 진짜 진지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로. 큰일 나요. 영적으로 무지한데 진지하지도 않아. 그럼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러든 말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한데 너무 진지한 거야. 너무 확신에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성도들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자신이 맞다고 확신하는 영적 무지함은 정말 답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성도들은 다 피 흘리고 쓰러지는 거라고요. 그런데다가 그래도 순수하시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규칙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1조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조라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종교적 행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접의 겉이죠. 겉. 근데 그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겉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속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겉과 속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11조라는 겉으로 자기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대접의 겉과 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은 11조라는 겉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건데 이들은 너무 진지하게 11조라는 겉을 통해서 자신이 신앙 좋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은 똑같은데 이 속에 담겨진 의미가 하나님이 주신 의미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11조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아니라 규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저들이 11조를 가볍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진지하게 하고 너무 정성스럽게 하고 너무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에게 11조는 자신의 규칙이고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11조의 문제가 아니라 11조에 담겨진 저들의 마음의 방향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행실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무지를 깨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 무지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 영적 무지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너무 잘 지키고 싶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백성들이 잘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규칙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지켜야 될 규칙들이 많다 보면 더 세심하게, 더 진지하게 규칙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과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페널티가 부여되든가 아니면 아예 어울리지 않든가 선긋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누가 하나님 더 잘 믿나, 누가 신앙이 더 좋은가 경쟁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도 많이 하고 뭐 새벽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11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하고 칭찬해 줍니다. 당신은 진짜 좋은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뿌듯해지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도 줘,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줘.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게 되죠. 종교적 행위에 더 열정을 다하게 돼요. 어떻게요?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어느 순간 자기 정성과 열심이 남아있게 되죠. 우리가 정말 교회를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정말 진지하게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내가 맞는 거예요. 자기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기 시작하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움을 시작하죠. 완전 개싸움 되는 거죠. 개싸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이 여목사가 내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교회를 향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내 말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개싸움 되는 거죠. 진짜 완전 개싸움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선적이어서가 아니에요. 가식적이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진지하고 너무 진심이고 너무 정성을 다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의 문제를 정성의 문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믿음을 정성으로 바꿔 버린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금하시거든요.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 내 자녀를 신에게 드려. 인신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인간이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이잖아요. 더 이상의 최선이 없을 정도로 드리는 것이 자기 자녀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한테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가장 최선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신 제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물론 그 이유가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때 정성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성과 너희들의 최선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의 최선과 너희들의 정성으로는 나한테 나올 수 없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갑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의 정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부르셨는지, 세상의 공격 앞에서 힘없는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요셉이죠. 이스라엘 그쪽 지도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쪽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땅이 요 가늘고 길어요. 얇아요. 그리고 이쪽 위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대대로 아수르, 바벨론, 뭐 바사 제국 강대국들이 있었던, 또 이쪽 아래 쪽으로 이제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이 있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제 강들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가 비옥하고 농경 문화가 빨리 자리 잡고, 그래서 강대국이 형성되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인 거죠. 강대국으로 제국으로 성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 살았잖아요. 여기에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또 요셉은 이 애굽 땅의 총리가 돼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형성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자, 이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강대국들이 형성이 되면, 통일 왕국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 이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리는 지역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왜냐면 여기까지 먹어야 완전히 강대국이 되니까. 애굽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굽에서 통일 왕국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 노리는 지역이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을 거쳐와야 되거든요. 반드시.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거쳐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애굽을 치기 위해서는 항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전진 기지를 배치하고, 그리고 애굽 땅을 치거든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전진 기지를 형성하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지정학적으로 비참한 땅이에요. 땅이 그렇다고 막 비옥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여기는 강대국으로 형성될 수 없는 땅이에요. 여기는 자기 힘을 비축할 수 없는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요, 역사적으로 자기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렸던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지 말고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으면 강대국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애굽 땅의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고 여기 민족이 형성이 됐어요. 그럼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으면 강대국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굳이 불러내셔서 이 척박하고 메마른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이 애굽 땅에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굳이 불러내셔서 이 광야와도 같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받고 싶으셔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여기로 부르시고 애굽에서 여기로 부르시면서, 야, 너희들 여기서 농사 잘 지어가지고 나한테 11조 많이 내라. 야, 너희들 여기서 잘 정착하면 내가 여기서 저 메소포타미아, 저 아수르, 애굽 다 쓸어버릴 만큼 내가 너희들 강대국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잘해라. 뭐 이런 거, 너희들 나한테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요구하고 싶으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을까요? 내가 아수르 애굽 다 쓸어줄게. 뭐 이런 거 약속하시려고 불러주셨겠습니까? 그럴 거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질 마셨어야지. 그럴 거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질 마셨어야지. 그럴 거면, 그런 거 약속하실 거면, 풍성함, 힘, 강대국 이런 거 약속하실 거면 부르질 마셨어야죠. 가나안 땅은 그런 강대국이 될 여지가 단일도 없는 지역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굳이 여기까지 부르셔서 여기 정착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 나에게 최선을 다해라,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믿음을. 너희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 척박하고 메마른 가나안 땅으로 부른 존재다.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두려워야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 저 아수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애굽 땅에 있는 것이라 나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였어요. 열왕기서에서 주구장창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열강 속에서 열왕기서 내용을 보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수르에게 붙을까, 애굽에게 붙을까, 바벨론에게 붙을까, 애굽에게 붙을까, 아람과 연합할까 말까,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아수르에게 붙어야 되지? 아수르에게 가서 아수르 왕이여, 디글랏빌레셀 왕이여,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저 아수르 디글랏빌레셀이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힘이 하나도 없고 너희들은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낼 어떤 군사적 힘도 하나도 없지만 너희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믿으라는 거잖아요. 이 믿음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정성이 아니라, 너희들의 최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다면 그 강대국의 힘을 의지했을 것이고, 애굽 땅에 있었다면 애굽의 그 비옥함을 의지했을 텐데, 이 가나안 땅은 비옥함도 없고 추수할 곡식도 많지도 않고 땅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군사적 힘도 없고 강대국들에 의해서 휘둘려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조차 없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나를 믿는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고 나서 추수할 때 모퉁이를 남겨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놔라. 너희도 없는 거 아는데 이거 남겨놔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남겨줘. 너희는 내가 책임져 줄게. 땅을 저당 잡, 돈 빌려줘. 땅을 저당 잡서. 이거 내 땅이야. 그런데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그 돈 못 받아도 땅 다시 돌려줘. 너 어려운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려줘. 너는 내가 책임져 줄게.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올 때 아수르 왕에게 무릎 꿇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가 지켜줄게.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 진 중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다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칼과 창과 땅과 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수르를 부러워하지 말고, 바벨론의 저 비옥한 땅을 부러워하지 말고, 애굽 땅의 저 비옥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이 그런 것, 아수르의 그런 것, 애굽의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작고 초라하고 척박하고 메마른 이 가나안 땅이 이 오히려 양대 강대국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하나님 이거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힘이 많아져서 저들을 다 통합해서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척박하고 여전히 메마른 광야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 오히려 저 비옥한 땅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게 내 백성이야. 이거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영적 무지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믿음을 정성의 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성의 문제로 바꿔요. 내가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 정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지식의 한계에 갇혀버려요. 내 최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내 최선은 내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고 내 지식으로 나오는 거고 내 한계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경험과 지식의 한계에 갇혀버려요. 그렇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내가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나는 옳은 거죠. 그렇게 되면 선악과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선악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식민지로 오랜 시간을 겪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복하려고 하면서 이 정성의 문제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얼마나 11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정성의 문제를 회복하고 있는 거라고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성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율법을 지키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영적 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 다 구덩이에 빠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들의 말을 들을 때 때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화가 나길 때가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내는데 형식적으로 11조를 내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11조는요, 정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정성이 있어야 11조를 낼 수 있어요. 위선적으로 11조를 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정성이 없으면 11조를 못 내요. 정성이 없으면요, 새벽기도 나올 수가 없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정성이 없으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제까지 충분히 정성을 다했거든요. 진지하게 진심으로 정성을 다했거든요. 그런데도 뭐가 좀 안 되면 정성이 부족하대. 뭐가 좀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진심이 없대. 뭔가 내 삶이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더 정성스럽게 새벽 예배 드리고, 더 정성스럽게 헌금하고, 더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래. 아니,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지 않은 적이 있으세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 찬양할 때 나는 형식적이야, 나는 입만 나불나불거리고 마음은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찬양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잖아요. 예배 오실 때 그래도 옷도 좀 갖춰 입고 오시잖아요. 헌금 드릴 때 그냥 꾹 입고 아무거나 이렇게 내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성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정성을 다하래. 정성 다해서 찬양하고, 정성 다해서 기도하고, 정성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정성 다해서 헌금해야 되고. 뭐 얼마나 더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삶에 없는 돈 정말 탈탈 털어서 정말 헌금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21세기판 인신제사 아니에요? 오늘날 드리는 인신제사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데 뭐가 안 돼. 뭐의 문제예요? 우리의 정성의 문제래. 뭔가 또 해. 그래도 뭐가 안 돼. 마음 안에 자기도 모르는 뭐가 있을 거래. 또 찾아내래. 그래서 또 기도원 가서 또 뭘 드려. 근데 또 뭐가 안 돼. 아직 회개하지 않는 뭐가 있을 거래. 뭐 계속 언제까지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인신제사잖아요. 인신제사.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인신제사 아닙니까? 정성스러운 건 좋은 거지만 신앙의 본질이 정성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지요. 믿음. 내가 뭐가 안 돼,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믿고 깨닫는 거예요.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믿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깊이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의 위대함, 내가 받은 구원의 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좀 성공해 달라고 이렇게 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여전히 애굽 땅의 비옥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애굽 땅의 비옥함을 주지 않느냐고, 왜 저 아수르의 그 강대국의 힘을 주지 않느냐고, 이런 걸 구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나 애굽 땅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비참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구원의 위대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이유가, 그 위대함이, 애굽 땅의 비옥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비참함일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되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추수, 더 많은 힘, 돈이나 성공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척박한 땅에서,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내 잘못이 아님에도 끊임없는 풍파를 맞이해야만 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책임져 주심이 우리를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위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위대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땅값이 오를 만한 곳, 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쇼핑몰도 많고, 이런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곳들보다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뭔가 좀 소외되어 있고 교육과 문화적으로도 좀 소외되어 있는 이 안중 같은 곳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런 곳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게 뭔가 이 안중에서도 누가 서울대 갔어, 이런 게 아니고, 이곳에서, 척박한 땅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를 소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좀 더 개인적으로 보면, 내 삶이 너무 힘에 겨워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내 삶이 메마른 땅처럼 여겨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를 때, 믿음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척박한 메마른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구나, 왜 나에게는 애굽 땅의 비옥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내 현실, 내 삶의 현장, 여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적극적으로 불러내신 거구나. 지금 내 상황, 내가 만족할 것이 단일도 없어 보이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믿음은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애굽 땅의 비옥함으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척박하고 메마른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있었으면 불가능했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가장 작고 메마른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홀로 걷는 듯하지만 사실은 이 광야길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었구나. 사실 알고 보니까 메마른 땅은 아니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성이 부족해서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힘든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정성이 없어서 삶에 문제가 있고 힘든 거 아니라고요.
그 삶, 척박하고 메말라 보이는 그 삶, 그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적극적으로 여기다 가져다 놓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애굽 땅의 비옥함을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이 삶의 현장, 이 땅,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이 삶의 현장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일을 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어떻게 경험시켜 주실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분이며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끌고 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의 비옥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세워주실지, 이거 소망하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남은 평생에 우리에게 돈과 성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실 것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애굽 땅의 풍성함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영광스러움을 주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초라한 현실을, 우리의 척박하고 메마른 땅처럼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소망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과 지식의 한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도록 허락하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경험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